창세기 24장 62절에서 63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남방 땅에 거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종들은 지금 이제 그 갈대아 우루 쪽에서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 가나안 쪽으로 오고 있고요. 지금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지금 돌아와가지고 그 남방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나의 감찰자의 우물이란 말이거든요. 부엘라가 감찰자란 말이잖아요. 헤로이가 살아계신이란 이름과 살아계신이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부엘세바 할 때 약속의 우물 그러잖아요. 부엘이면은 약속이죠, 그냥. 우물이란 말이군요. 우물, 부엘. 그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삭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생명을 붙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 복음을 붙잡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소식을 전하는 전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생명샘 옆에서 전했습니다. 생명샘 옆에서 전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쭉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중심의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임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가는 거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속한 사람은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 가족을 살핍니다. 그 가정의 가문을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공감하게 합니다. 공감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앞에 진행되는 그 내용들을 쭉 조금 단어들을 선택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온 집안에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그 집을 떠나 복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모든 것을 드러내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장소로부터 길을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따르는 인간의 감정이 복음을 따르는 길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단호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체하면 세속이 혼합되어 진리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리브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복음은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부엘라 헤론은 남방에 있는 곳입니다.
사라의 핍박에 견디지 못한 하갈이 도망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으로 하갈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세기 16장 14절요. 사자의 지시를 따라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게 되죠. 기억나죠? 리브가는 긴 여행을 통해 도착한 곳이 리브가는이가 아니고 리브가가 긴 여행을 통해 도착한 곳입니다. 이곳이 부엘라 헤로이. 자신의 고향인 갈대 우르를 떠나 하루길에 부엘라 헤로에 도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 만에 도착한 것은 아닐 거라고요. 오는 과정에서 지체되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소비했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엘리에셀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잘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때는 이삭의 나이가 37살입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3년 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59세에 리브가에게 잉태하게 만들어 60세에 낳았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63절 그리고 이삭이 묵상하고 들에서 저녁이 되어 돌아갈 때 그는 눈을 들어 올려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낙타들이 오는 것을. 이삭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광야에서 묵상했다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마 이삭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한 것이 가장 순탄하겠죠. 이삭이 묵상했을 대상은 자신의 어머니를 닮은 여인이었을 수 있죠. 제 추측입니다. 이삭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하여 광야에서 묵상하다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는 길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이삭은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 아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기다리는 날은 하루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날을 기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날도 다른 날과 같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그 길을 보았을 때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심정을 이해해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기다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기다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요. 사람의 정욕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변하는 것은 사람의 정욕의 자기중심의 마음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자기중심의 마음이 소유격 의가 3번 연속 들어가네요. 사람의 정욕에 자기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변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은 이 말입니다. 바뀌는 것은 마치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서 살다 타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숙한 정욕의 마음에서 서먹한 하나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정욕의 마음에서 서먹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쉽게 하는 것은 자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